우리 같이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이 일어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 가연숙 집사님께서 약국에서 드링크제를 갖고 오세요. 근데 한동안 그 드링크에서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 뚜껑을 딱 따가지고 뚜껑을 뒤집어 보면 그 연예인 콘서트에 가는 그 뭐죠? 그 강다니엘 나오는 애들 워너원 콘서트에 가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현이가 워너원 팬이었거든요. 얘가 갑자기 아빠 드링크 안 드세요? 그러면서 뚜껑을 다 따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비스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뚜껑을 따라서 얘가 왜 이렇게 오늘 서비스를 잘하나 했더니 얘는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뚜껑 안에 그 이벤트가 필요한데 거의 99%가 뭐예요? 99%도 아니고 99.9%가 다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연히 그냥 하나 따서 먹었을 때 나오면 기분 좋은 거지 사실은 그거 뭐 어쩌고 그걸 따갖고 100병 200병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치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뭔가 열어봤을 때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때가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에 그는 나름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지켜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백하기 힘든 내용인데 정말로 이 사람은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영생에 관한 궁금증, 영생에 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왔어요. 성경에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그래요. 얼마나 급했으면 아니면 얼마나 사모했으면 달려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달려갈 땐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달려가지고 줄 거 없는데 오라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예빈이가 혼자 아무도 없는데 다 언니들 갔잖아요. 오빠들 다 민속촌 갔잖아요. 근데 예빈이가 한번 본당에서 혼자 놀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전사님께서 걱정되셨나봐요. 그래서 예빈이가 본당에 있다니까 예빈이를 데리러 오셨어요.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 있었으니까. 근데 좀 있으니까 예빈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전사님을 따라왔어요. 옛날 같은 버티래가. 그때 전사님 앞에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가방 속에 사탕 들었대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가자 할 때 뭐 안 온다고 했겠죠. 했더니 야 전사님이 사탕 줄게 했더니 쫄랑쫄랑 뭐 때문에? 사탕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떠나지 않고요. 지가 가방을 열어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뭐 안에 들었으니까. 예빈이에게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뭘 얻을? 사탕 얻어먹을 기회인 거죠. 안 왔으면 기회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쪼르륵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전사님을 얼마나 사모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사실은 전사님 쳐다본 게 아니라 가방을 쳐다보고 있었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빈이는. 그 가방 속에 전사님 말씀대로 사탕이 아마 전사님이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실 것 때문에 다 뺏기셨던 것 같아요. 죄다 꺼내가지고 막 탁. 여러분 이 젊은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 꿇었다라는 건 뭔가 발견했다는 얘기고요.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달려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는 당연하듯이
당연하다는 듯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보면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조금은 건방지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의 대답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마도 이쯤 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음 말씀이 21절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참 가슴이 심장이 쿵쿵쿵 뛰어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사? 사랑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전에는 그 친구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끊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그 친구의 이야기에 뭘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야기, 여러분의 듣는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진짜로 영생 없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크고 비밀한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계명을 지키는 것에 더해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 그게 뭐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으려면 여러분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봐요. 아멘 못하잖아요. 복 받으세요? 그것도 싫고 복 받는 것도 싫고 복 받은 거 다시 나누는 것도 싫고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이거 봐요. 그러면서 일단 선 고백 후 딜. 하나님과 딜. 아니 전 진짜 전부는 아니죠. 진짜 전부는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 세뱃돈 다 뺏으셨어요? 아이들 세뱃돈 다 수금하셨습니까? 뭐 이제 뭐 현서쯤 되면 안 뺏기죠? 그죠? 그 돈 어디다 썼니? 아직 안 썼어? 옷 샀어? 현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다현이가 11조 해야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세뱃돈이 좀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11조 해야지 그랬어 했더니 그 용돈을 막 그 세뱃돈을 막 세더니 기꺼이요. 뭐예요? 생각보다 많이 받은 거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11조 정도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얘가 개념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2만 원에 11조 드리는 게 쉽겠어요? 20만 원에 11조 드리는 게 쉽겠어요? 실감 만났죠? 2만 원 벌어서 2천 원 11조 드리는 게 낫겠어요? 200만 원 벌어서 20만 원 11조 하는 게 쉽겠어요? 실감 안 나세요? 2천만 원 벌어서 200만 원 11조 하는 게 쉽겠어요? 2만 원 중에 2천 원 11조 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을요 그렇게 가르치세요. 기꺼이요. 받은 게 많으니까 받은 것 중에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나눠서 드리는 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그거 가지고 내가 가진 것 일부를 나눠서 쓰는 건 복 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네 소유를 남김없이 다 팔아서 할렐루야. 다 팔아서 생색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친구가 관심 있는 영생은 당연히 소유할 뿐만 아니라 네가 얻은 그 영생 속에서 네가 누릴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생 속에서 보화까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이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 받아서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하늘에 쌓기워야 합니다. 아멘. 이 친구는요 아마 기본적인 나눔은 했었을 거예요. 기본적인 구제는 했을 것이고요. 기본적인 11조는 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는 영생 얻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칭찬은 들을 수 있을 거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건데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친구가 심각해졌어요. 아까 올 때는 조금 자신감도 있었고요. 나는 칭찬 듣기 위해서 달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라는 말씀에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은 죄를 당하고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죄를 호기심하며 살았다. 슬펐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아팠다는 얘기와도 같아요. 내가 영생의 호기심이 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가진 많은 재물들, 여기 많이 재물이 많다 그랬잖아요. 많은 재물들과 영생 사이의 갭이 너무나 큰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 사이를 좁혀 나가기가 이 친구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펐어요. 그리고 근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니라. 누굴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 간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으며 자신있게 질문할 때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떠나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독대할 기회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독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와서 자기 이야기를 짧지 않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주고받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얻었든지 이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실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했다면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기회도 얻게 되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온 것만으로도 영생 얻기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의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부족하느냐? 2% 부족한 게 아니라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온 우주를 우리의 의로 채웠어야 되는데 우린 그 온 우주에 우리의 의는 티끌만큼도 안 돼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주문하신 것, 기대하신 것은 그의 재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온 삶, 이제까지 누려온 삶, 이제까지 너가 자부하고 살아온 그 삶을 버리고 온전히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뚜껑을 일단 땄어요. 근데 뭐가 나왔어요? 다음 기회가 나왔어요. 이 친구에게 다음 기회가 있었을까요? 이 친구에게 다시 예수님과 독대할 기회, 또 이 친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영생에 대해서 또 나를 따를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친구에게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생 얻을 또 한 번의 기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그 뒤에 성경에 나오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은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갈래 안 갈래? 뭐 먹을래? 그러면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도대체 아무거나라고 하는 메뉴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저녁 살게요. 저녁에 뭐 드실게요? 뭐 드실래요? 우리 안수 집사님. 야, 네가 안수 집사님이야? 아직 임명을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안수 집사님 됐어? 너 세뱃돈 탄 걸로 사 먹어. 메이커만 사입지 말고. 다현이가 작았을 땐 제가 현서가 메이커 입는 걸 좋아했어요. 현서는 메이커 조금 입고 다현이 줬거든요. 근데 지금 현서가 산 거를 다현이가 못 입어요. 그러니까 살려면 큰 거 사. 한 짓 큰 거. 그거 언제든지 환영. 오케이? 언제든지 환영. 지금 갑자기 물어보면 우리 이준희 전화님 저희가 저녁 쏠게 뭐 드시겠어요? 추어탕이요. 어우, 추워. 지금 우리가 농담하는 시간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육장님 저녁에 뭐 드시겠어요? 그거만 나왔어요. 잠깐만요. 일단 재직회로 잠깐 보이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제가 안수 집사님 질문했을 때는 교회 올 때만 해도 저녁에 목사님이랑 저녁 먹을 거 생각을 안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그럼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 근데 지금 두 장로님 보세요. 저에게 아론과 홀 같아야 되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제가 전혀 손대지 못하는 물고기 메뉴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 생각은 못 하셨죠. 본인들 드시고 싶은 것만 지금 딱 고르셨죠. 담임 목사님이 물고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는 걸 지금 모르셨잖아요. 지금 그러시잖아요. 저 물고기는 맛이 없어요. 도대체 그걸 왜 먹나? 저는 한우 좋아해요. 금교수님, 학생부 회식 언제 합니까? 하도 돼.
3주 뒤에 저는 거기 가겠습니다. 남전도에 안 가고 남전도에 추어탕 먹고 뭔데 안 가고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다니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막 뭐 할래요? 그러면 잠깐만요 막 스케줄 보고 잠깐만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친구가 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감수할 만한 각오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금식하세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오면 아 하고 가는 거예요. 금식해야 되는 거구나 가는 거예요. 금식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왔으니까. 이 친구는 그런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면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왔기 때문에 그 대답 너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 질문에 반응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아멘이라고 하는 대답 속에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갑자기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제가 생각보다 이게 출혈이 크네요가 되는 거예요. 크네요가 돼요. 그러면 누구나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갔을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니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즉시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언제요? 즉시. 당장. 할렐루야. 아멘. 잠깐만요. 고민 좀 하고요. 정리 좀 하고 올게요. 배는 이렇게 좀 넣어놓고 오거나 그물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가 아니라 부시는 즉시입니다. 할렐루야. 즉시예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뭘 할 때 비교 견적을 내잖아요. 비교하고 계산하고 따져봐서 내가 이득되는 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은 그 짧은 시간에 고민을 했어요. 영생을 얻는 것이 이득일까 나에게? 아니면 내가 많은 재물을 누리며 사는 게 이득인가 했을 때 뭐가 있던 거예요? 아깝긴 하지만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계산해보니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불렀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시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즉시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신뢰할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비록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과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아멘. 충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그래서 누가 그래요? 뭔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은요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뭐하지?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으니까 뭐하지라고 고민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겁니다. 아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몸이 기도의 자리로 나를 내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나를 금식하게 하는 거예요. 뭐요? 습관이. 순종하는 시간이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까지 막 우리는 무슨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기까지 무슨 각오가 필요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요. 공부해야지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책상 정리를 시작해요. 공부해야지? 책상 정리를 하고 나니까 힘들잖아요. 내일부터. 그럼 그 하루 사이에 또 책상이 어질러져요. 나 공부하기로 했지. 또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요. 정작 뭘 못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그냥 합니다. 아멘. 그냥 해요. 그냥. 공부 얘기만 나면 우리 육종장님이 자신있게 나머지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럼 공부 못하는 줄 알잖아요. 습관이 되면 그래요. 습관이 되면. 제가 저희 조카 얘기했잖아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심심하다고 미분적분을 풀어요. 그게 사람입니까? 걔는 그게 재밌대요. 만화책 보는 것보다 그게 더 재밌대요. 미분적분이 더 도대체 나는 그 수학에 왜 영어가 나오는지도 그게 모르고 기호가 왜 수학에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걔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 보면 드라마나 영화보다 그게 훨씬 재밌대요. 막 이만한 책들을 막 읽으시는 분들 보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몸에 뱉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네? 뭐랄까? 그런 분들은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분은 시간이 남으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고요. 어떤 분은 시간이 남으면 기도를 하고요. 어떤 분은 시간이 남으면 독서를 하고요. 어떤 분은 시간이 남으면 여행을 하고요. 어떤 분은 시간이 남으면 운동을 해요. 근데 습관이 없는 분들은요. 뭐하지? 하다가 그냥 시간이 잃어버려서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읽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반응할 수 있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순종까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민하면요 의심 생겨요. 의문이 자꾸 생겨요. 처음엔 의심이 아니죠. 처음엔 의문이 생겨요. 진짜 내가 따라가면 뭔가 생길까? 그러면 그 의문이 뭐가 돼요? 의심이 되고 의심이 불신이 되고 불신이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그렇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청년을 빗대어서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여러분 영생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것을 뭔가 포기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거짓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불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에게도 영생을 얻는 것은 어렵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도 있어요. 이들은 땅에 많은 것들을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박해를 같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박해까지 감수하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영생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래요? 막 심각하죠. 뭔가 막 잃어야 되고 뭔가 막 뺏겨야 되고 막 박해까지 시작한다니까 아멘하기 쉽지 않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영생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따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두려워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박해가 계속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길은 억지로 떠밀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억지로 떠맡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달려와 물까지 끓으며 묻는 그 청년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사랑해서 그들을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를 사랑하사. 얼마나 그 사람이 이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냐고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담을 왜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고 영생을 얻고자 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받고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지로 멱살 잡고 가지 않으세요. 절대로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영생을 얻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허락된 기회, 예수님을 만날 기회, 예수님을 독대할 기회,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영생을 얻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를 만날 기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만날 수 있을 때, 만날 만한 때,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뭐 언제 기도하시면 돼요? 교회가 정해놨을 때. 내가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목사가 다 준비해갖고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앉아만 계시면 되잖아요. 아까 저기 식당에서 막 하는데 우리 이신하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신하 목사님 모르시죠? 주일 11시 예배 집중력보다 그 주일학교 설교에 더 집중력이 더 많은 거예요. 막, 야, 우리 난수 있으니까 하신 말씀. 저 애들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저기 막 공부도 시킨다고 그래서 막 빠져들어가세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바꿔야 되겠어요. 내가 10시에 주일학교라고 11시에 우리 부목사님이 그냥 공부를 시켜가면서 아주 그냥 공부를 시켜서 막 빠져들고 막 다 서서 앉아 계시지도 않고요. 다 서가지고 막 집중하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부럽던지. 11시 예배 때 그런 반응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초롱초롱 눈빛 쓰면 사모하는 눈빛으로 모니터를 쳐다보신 분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부러워요. 재직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바꾸던가 봐야 돼요. 준비해 주잖아요. 목사가 준비해 오면 여러분 앉아서 받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따를지 말지. 아멘? 웃으며 그냥 내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으면 하고 춤추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갈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떠나갈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것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욕하잖아요. 왜?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결단이든 쉬운 결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11조 하는 일이 쉽겠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이 쉽겠어요? 또 수요일 금요일날 새벽기도 나오는 일이 쉽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했던 것들이 쉽겠습니까? 주일날 식사 봉사하는 게 쉽겠어요? 주일학교 예배 때 도움 주는 게 쉽겠어요? 다 어려운 일이에요. 못해서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구원이 더디 이루어질까봐, 여러분이 그거에 참여하지 못해서 영생이 더디 이루어질까봐 저는 그게 심히 고민스러운 거죠. 왜?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떠먹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만날 기회를 만드십시오. 아멘. 부지런히 주님 만날 기회를 만드십시오. 그 부르심의 기회, 예수님을 따를 기회, 영생을 얻을 기회 놓치지 말고 붙드십시오. 아쉽지만 다음 기회 하지 마세요. 다음에 은혜 받을게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신방할까요? 저희 집은 다음 기회. 전 편해요. 신방 안 하면 전 편하죠. 엄청 편하죠. 기도 안 하면 엄청 편합니다. 근데 제 사명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고 말씀 전하는 일이 사명이니까 목사님 저희 가정 한번 방문하셔서 예배 드려주시겠습니까? 제가 떡을 달래요? 고기를 달래요?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은 생선을 싫어하는구나. 저 김명숙 권사님이 요즘 그 구역 예배 예전에 그 교회 드릴 때 제가 간사로 섬기면서 그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죠. 기왕 대접을 하려면 좋아하는 걸로 대접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저는 감자를 되게 좋아해요. 한 달 동안 감자 넣은 거 아세요? 한 달 동안. 센스가 있으셔야지. 한 주는 굽고 한 주는 볶고 한 주는 뭐 찌고 뭐 어떻게 내는 거야 나보고. 내가 무슨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도 아니고. 좀 돌아가면서 감자 됐으면 그 다음에 고구마 좀 드시고 이래야 되는데 또 좋은 거 대접한다고 또 까먹어가지고. 목사님 회 드시러 가시죠. 회가 좋은 걸 모르는지 알아요. 제가 아는데 맛이 없어요. 비닐을 씹는 맛이 나서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고기 좋아요. 한우 좋아요. 한우. 기회가 있잖아요. 목사가 그냥 펑펑 놀고 있으니까 목사님 한번 저희 가정에서 예배 한번 드시죠. 장로님도 한번 모셔요. 장로님들 모시고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날 기회.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효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체감상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그 가정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받는 은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기회. 그러면 주일날도 뭐 TV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병원에 입원했거나 몸이 너무 아파서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 게. 근데 펑펑 놀면서 누워서 아멘. 누워서 아멘. 음료수 마셔가면서 아멘. 또 요즘엔 TV가요 같이 나와요. CTS와 KBS가 다른 나와요. 그래서 막 드라마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드라마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아멘 했다가 하하하 했다가 아멘 했다가 하하 했다가 예배 드리는 건지. 주님 만날 기회는 그렇게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야지. 우리가 찬송하죠.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리. 할렐루야. 아멘. 만날 기회를 상실하지 마세요. 11시 예배는 정해져 있으니까 기왕이면 11시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달려나와 무릎을 꿇으세요. 그 청년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청년 얘기를 들었더니 이거 나는 언감색시 이건 안 된다.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랍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는 보시라고요. 저기요 하면서 막 어디서 뭐 마트 같은 데 하잖아요. 저기요 그러면 안 사요. 그럼 들어는 보고 결정하세요. 들어는 보고 내가 얼마에 줄 줄 알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괜히 진작부터 쫄아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쭉 넘어가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디메오는요 메인이에요. 소경.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 할 게 없으니까 뭐예요? 거지예요. 동냥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길 앞에 그가 있던 그 자리에 웅성웅성대는 소리를 들었더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는지 주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이 거지가.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 만날 기회잖아요. 지금 아니면 언제 누가 예수님을 자기에게 데려옵니까? 내 힘으로 나갈 수 없고 누가 나를 끌고 가지도 않으니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 하니까 소리를 냅다 지르는 겁니다. 냅다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치 언제라도 예수님만 지나가면 내가 소리 지르겠노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 어떡하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떡하지? 뭘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즉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더욱 소리 질렀어요. 사람들이 잠잠하라.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이 기회가 지나가면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요. 뭐 해준다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 어쩌지? 돈 있으면 좋나? 집이 있으면 좋나? 차가 있으면 좋나? 뭐가 좋나? 막 고민하지 않았어요. 받으면은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받아야 될 은혜를 정해 놓으십시오. 아멘. 내게 필요한 은혜가 있으면 미리 생각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즉시 내가 이거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보기를 원합니다. 응어리진 그의 말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고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렇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받아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날 기회를 얻으셔야죠. 주님을 만나야 얘기라도 해보죠. 주님을 만나야. 고상한 기도 말고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걸 구하십시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지금 구하십시오. 은혜 받을 일을, 응답 받을 일을 다음에 오늘은 내가 좀 옷차림이 그렇고 오늘은 사람 많으니까 다음에 올게요 하지 마시고 지금밖에 없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실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까봐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처리하는 겁니다. 밤을 지새는 거, 얘 일상생활도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난리가 나겠네. 내가 돕지 않을 수 없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뭔가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나서 주님 만날 기회를 만들어 놔야 여러분이 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는 순환버스처럼 지금 놓치면 다음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지금 지나가면 끝나요. 놓친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하철 타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자리 맞는 것이에요. 자리 맞는 거. 자리 맡아 놓는 거. 다음 정거장에 누구 탄다 그래요. 옆에 가방 놓고 여기 자리 있습니다. 자리 맡아 놔요. 자리 맞는 일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멘? 땅의 자리보다 하늘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가 확보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상급이 쌓여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뒤가 뭔지 알아요? 야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 조문받아. 병풍 뒤에 간다고. 그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래요. 길거리에는 조문객들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지 않고 헌신했을 때 헌신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지 않다가 나중에 하다가 언제요? 곤고한 날이 이루고 난 다음에는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지금. 이미 늦었어. 하나님의 은혜에 늦은 타이밍은 없어요. 지금입니다. 아멘? 깨달은 지금이 은혜 받을 시기예요. 아까 찬송했죠. 지금은 은혜 받은 거예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일단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못하겠으면 도와드릴게요.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근데 듣지도 않고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신의 은혜 받을까봐 두려워서 꽁무니 빼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다현이가 피아노 콩쿠르 있어서 끝나고 와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바빠서 맥도날드 가자.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이 먼저 가고 제가 나중에 갔는데 부목사님이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가 제가 딱 보니까 그 자리를 쫙 빼는 거예요. 근데 부목사님 어디 가세요? 우리 하연이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거 아빠 자리가 없으니까 부목사님이 자리를 맡아놓고 있다가 양보해 준 거였더니 왜 하연이 가는 거예요? 어우 센스쟁이. 누군가 자리를 차지하면 내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여러분 선점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차장은 대신 맡아드릴 수 있어요. 미리 읽잖아요. 차 저쪽에 오고 있으면 잠깐만 다른 차면 잠깐만 여기 좀 차 오고 있거든요 하면서 자리를 맡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못 맡아줘요. 여러분이 맡으셔야 됩니다. 아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방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결단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고민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자리가 분명하게 확보되어져 있기를 그렇게 그 구원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길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그 구원의 자리를 확보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